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고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사랑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삶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 또 사랑의 그 본질, 사랑의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예루살렘 일대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함께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하나 좀 보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 약간 좀 살색 계통의 색깔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남쪽에는 약간 베지색 계통의 지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유다. 북쪽의 10지파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돼서 이방 민족과 이제 혼혈족이 된 거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아 있고, 그래도 바벨론한테 좀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는 좀 멸망의 연도수가 좀 늦게 되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여하튼간에 포로가 돼서 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그들의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개된 것이죠. 여튼간에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라는 그 지역에서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지역을 통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내용에 보면은 지도의 그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과 그 밑에 또 베들레헴이라는 감람산이라는 데가, 여러분 잘 성경에서 이제 보셨던 그런 지역인데, 이 수가라는 지역, 사마리아라는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북쪽 지역의 사람들과 유다의 남쪽 지역은 섞이지가 않고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정통성 때문에 왕래가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잠깐 들렸다가 갈릴리 쪽으로 가더라도 갈릴리 지역도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그쪽 한 부분에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동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헤롯이라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목동민족 에서의 후에 그런 목동민족한테 이게 나라가 다 뺏긴 거죠. 로마한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상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삶을 형성했다고 하지만은 북쪽에 갈릴리 바다의 그 갈릴리 호수죠. 호수 바다라고 그러지만 바다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호수라고 그러는 저기 바다라고 그러는데 호수입니다. 호수. 예. 이쪽 지역에 도피해서 세월을 원망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여기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은둔 생활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섞이지 않는 그 북쪽 열 지파와 남쪽 두 지파는 이렇게 통과할 때 갈릴리 지역으로 통과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예. 근데 이 직선 코스로 갔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수가라는 마을로 예,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유다야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세. 그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 안 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데 수가를 통과 안 하고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리죠. 이게 3일이면 갈 거를 4일, 5일 이렇게 걸려서 간다고. 근데 이 수가라는 기업은 옛날에 이름이 세켐이라는 데예요. 세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지금은 이제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념비 좀 그리스 정교회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 정교회죠. 이게 돔 형식으로. 오늘날은 이 교회 내부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내부 안에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해서 관광지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여인을 만났던 이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일어나서 이게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거의 수도와 수도였죠. 세겜이라는 데는. 거기 동네에 한 여인이 6시쯤, 그러니까 유대 시간에 6시니까 오늘날에 태양 시간에 12시쯤 정오예요. 정오에는 아무 물을 길러오지 않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확고부도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분명히 계획하심과 확고하심이 거기 있어요. 누가 뭐라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것이 어떤 계획인지는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 자체는 굉장히 갈증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걸 모르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근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시니까요. 예. 그 생수를 너한테 오히려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오히려 야곱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예. 여기에서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왜 물을 안 길러오겠어요? 예, 길러오죠. 다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면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 사마리아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경계나 제한이 없이 그냥 막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이런 여인이에요. 예,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죠. 남편 다섯이 있었으냐 남편은 지늙은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 이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죠. 예,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튼간에 여섯 번째인 남자왕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자가 느닷없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은 거기 세겜 지역, 이 수가라는 마을 지역에 바로 그 남쪽에 있었던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인데 모세의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고 그리심산은 축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심산에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맞느냐는 겁니다.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이 크게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고 예, 영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를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 여인은 느닷없이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의 삶이 없었던 것이 맨날 갈증이라는 거죠.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자기는 채워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면 정말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상시 살아갔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네가 오늘 나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이제 과거까지 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분이 다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건 누구냐? 정말 메시아가 오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참 신비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마을에 더 머무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지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4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간증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친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신 걸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네가 증언한 말씀보다는 더 내가 확신을 하게 됐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다. 이게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축복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식사할 거를 준비하러 갔다가 혼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을 틈을 타서 계획하시고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셨던 그 여인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대상자는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던 여인인데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해서 그냥 구박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방황하고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다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남편과 살게 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딸과 이제 남자아이를, 그 두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맨날 술 먹고 죽으려고. 왜? 세상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네. 막 이러면서 부부가 또 싸우고 막 그런 현장을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전도하다가 그런 가정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했던 왜?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와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거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사실 인형같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당시에. 귀엽게 생기고. 근데 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돼요.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